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은 154장입니다. 찬송가 154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에 거칠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주님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 그들을 내리누르던 멍에를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침략자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서 불에 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요즘 저는 기분이 참 좋습니다. 나뭇가지마다 맺혀있는 잎의 눈, 꽃의 눈을 보고 있자면 마음이 온통 설레옵니다. 저 가지에서 이제 금방 작은 새싹이 돋아나겠구나. 조금만 기다리면 꽃망울이 터지겠구나. 앞집들에 서 있는 목련나무에서 저는 이미 새하얀 목련꽃들이 활짝 핀 모습들을 상상하며 봄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저 황홀할 따름입니다. 어느 시인은 새싹이 돋는 것을 보고 강철새잎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어목한 겨울도 두터운 껍질도 제 힘으로 뚫어낸 아가 손마냥 고물거리는 그 여린 새싹이야말로 바로 강철 같은 힘을 지녔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여린 새싹이 우리의 기쁨이자 희망이요 가능성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연약한 존재들도 힘을 내자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예년에 비해 새로 오는 아기들의 소식을 많이 접하게 될 것입니다.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기들을 기다리는 그 가족들의 설렘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며칠 전 갓 태어난 아기의 사진을 전해받았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제 입꼬리가 올라가고 그래서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며 행복해졌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활짝 웃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며 아기는 이런 존재구나 싶었습니다. 아기를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들은 모든 것으로부터 무장해제되어 버립니다. 그저 웃고 있는 우리에겐 슬픔도 고통도 두려움도 막막한 미래도 모두 사라져버리고 온전한 기쁨만이 존재합니다. 아기는 기쁨이요 희망이며 모든 가능성에 열려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아기가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고 이사야는 노래합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가 이미 태어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히브리어 원어는 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완료 시제란 한 사건이 비록 미래에 발생할 것이지만 마치 과거에 이미 성취된 것처럼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강조하는 예언적 완료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소망하는 자에겐 이미 그 일이 성취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자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아기는 이미 기쁨이 되었고 더할 나위 없는 큰 희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아기는 태어나지 않았고 시대는 암울하기만 합니다. 본문은 백성들이 어둠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으며 그 땅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다고 말합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주전 8세기에 역사적 혼돈기에 살았습니다. 주전 8세기의 예언자들은
아시리아가 급부상하면서 큰 위협이 될 것을 예민하게 감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언자들이 읽는 시대의 어둠을 파악하지 못한 사회 지도층은 안일과 나태, 불의와 부정에 빠져 있었고 백성들 또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었습니다. 분명한 현실 인식과 역사 의식을 가지고 예언 활동을 하던 예언자들은 이들을 향해 간절한 심정으로 회개를 촉구하였고 때로는 책망의 예언을 했습니다. 더하여 백성들이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백성들을 용서하고 새 희망을 보여주신다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아람 왕과 동맹을 맺고 남유다 왕 아하스에게 동참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의지하라는 이사야의 조언을 무시하고 아시리아의 원병을 요청합니다. 앞서 이사야는 그런 아하스 왕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향해 여러 가지 심판의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또한 한 가닥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예언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바빌론 포로기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매우 중요한 메시아 대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엄혹한 시절에 그들을 구해줄 메시아를 대망한다는 것은 그들을 살게 하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들은 큰 빛을 보았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그 빛은 구원의 빛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외면하고 계셔서 매우 답답하고 숨이 막힐 정도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얼굴을 다시 비추실 것입니다. 절망과 슬픔과 고통 속에서 생명의 빛이 전혀 없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끊겨버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그 땅의 현실 속에 빛으로 그분이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서 추수하는 농부처럼 기뻐합니다. 수고하여 씨를 뿌리고 한낮의 땡볕과 고된 노동, 벌레들과의 싸움, 비바람, 가뭄을 견뎌내고 옹골찬 열매를 맺은 곡식을 거두는 농부의 기쁨은 어떤 것과도 비길 수가 없습니다. 또 그들은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땀 흘리며 고된 훈련도 해야 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이겨내야 하고 그리운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도 눌러 참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승리하고 얻어낸 전리품들을 나누는 그 즐거움은 이제까지의 수고를 말끔히 잊게 해주는 강력한 것입니다. 그토록 큰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그들을 내리누르던 멍에를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침략자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서 불에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 신던 군화와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버린다는 것은 전쟁의 완전한 종결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가슴 두근거리는 말씀인지요. 저는 이런 평화의 세상이 올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21세기 문명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침략자의 군홧발 소리는 여전하고 압제자의 몽둥이 또한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미얀마의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은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폭행과 살인, 방화와 함께 수십 년간 국적 없이 떠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략으로 1년 넘게 참혹한 전쟁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돈이 권력이 되어 자신의 직원들을 모습이라고 칭하며 인간 이하로 대접하고 부려먹는 자본가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사용하는 파렴치하고
명예롭지 못한 권력자들도 버젓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세상은 전쟁과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압제자처럼 몽둥이를 휘둘러대는 악한 자들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 그렇게 그들을 부수어 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사 기드온을 따르는 32,000명의 용사 대신 300명만을 선발하게 하여 미디안을 물리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구원이 자신들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전쟁도 그치게 할 것이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평화의 시대를 만드실 것입니다. 다 함께 더불어 평등하게 잘 사는 세상을 만드실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위해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엔 아기 장수 설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 아기 장수는 겨드랑이에 날개가 있어 날아다니고 힘도 센 장수였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구할 아기 장수를 세상에 보냈음에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끝내 꿈을 펼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 설화는 힘과 권력 있는 자들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민중들의 패배의 경험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설령 날개를 가진 힘센 장수가 태어난다 하더라도 기존 질서의 장벽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기 장수는 자신이 구하고자 한 사람들을 구하지 못하고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태어난 한 아기는 다른 존재입니다. 그는 패배하지도 않았고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그는 4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한 선하고 지혜로운 상담자이자 좋은 자이며 가르치는 자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어떤 좋은 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가장 위하는 척하며 악한 길로 인도하는 좋은 자는 우리의 인생을 망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자는 우리에게 닥치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알려주고 이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주는 자입니다. 그런 좋은 자를 우리는 이미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의 좋은 대로 인도함대로 그분을 의지하여 살아가며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아기로 오신 완전한 인간이자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적인 존재입니다. 세 번째는 영원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란 육신의 아버지와 더불어 보호자란 의미도 있습니다. 그분은 인간을 지으셨고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분이시자 영원한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영원토록 변치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양육하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에 의해 이 땅에 위임 통치자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평화 가운데 오셔서 평화를 확립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는 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그분이 가져오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져서 다시는 싸움이나 반목이 없이 필요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충족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분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가 굳건히 설 것입니다. 아무도 그 뜻을 꺾을 수 없는 하나님,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만군의 하나님의 그 백성에 대한 독점적이고 열정적인 사랑에 의하여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고 꺾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빛을
보았습니다. 그 빛은 온통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을 비추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이 어떻게 세상 구석구석을 밝히셨는지를 우리는 이미 목격했습니다. 세상은 가진 자, 힘센 자, 아름다운 자, 재주가 많은 자들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하고 그런 자들만이 세상을 누릴 권리가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버려진 자들, 죄인이라고 상종하지 않던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가장 연약하고 존재감이 전혀 없는 그런 존재들과 함께 하시며 가장 어두운 그곳을 환하게 비추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빛을 반사하여 세상 곳곳을 비추는 자들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 아기를 만났습니다. 가장 연약한 존재, 인간 부모의 전적인 보살핌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갓난 아기로 오신 그분을 만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불리는 그분은 당신의 전능함을 제한하시고 연약한 한 아기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고 가장 처절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인간에 대한 지독한 사랑이 그분으로 하여금 인간이 되게 하시고 사랑받지 못하는 인간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인간의 아픔을 경험하게 하시고 인간을 구원하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분을 향해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그분이 펼치길 원하시는 정의와 공평이 세상에 펼쳐질 수 있도록 그분처럼 연약한 것을 껴안고 가난한 자들과 나누고 핍박받는 자들을 보호하고 우리의 이기적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존재들이 자신의 존재감을 펼치고 자신의 삶을 당당히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가장 연약한 아기로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신 주님이 환한 빛으로 우리 앞길을 비추어 주고 계시니 주님을 믿고 당당하게 연약한 자들과 연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그 지독한 사랑을 느낄 수 있길,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로서 그 사랑을 잘 살아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을 주셔서 따뜻하게 안아주는 존재들의 고마움을 알게 하시고 화사한 봄을 주셔서 우리로 행복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을 떠올려 봅니다. 자라면서 온갖 어려움을 주었지만 그 아이들로 인해 우리는 이미 큰 기쁨과 행복을 맛보았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충만했고 그것으로 충분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열심히 만들어낼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믿음의 아이들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니다. 더불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서의 삶을 온갖 불평과 불만, 이기적 욕망으로 허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님은 가장 연약한 존재로 세상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로서의 삶을 허비하고 있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귀히 여기고 나에게 임하신 사랑이 타인에게도 임하심을 기억하고 어떤 존재도 소홀히 대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또한 작고 연약하지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게 하시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워가는데 큰 일꾼으로 자리 잡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세상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